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2절입니다. 앞에 함께 보시고 2절 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저는 김영식 목사고요. 저기 파견 근무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니라 엊그저께 전달받았어요. 푸른교회 설교하라고. 그것도 원장님이 또 까먹으셨는지 우리 신기영 목사님이 걱정스러워가지고 혹시 아직 전달이 안 됐을까봐 미리 전달한다고. 그래서 신 목사님께서 좀 일찍 전달해 주셔서 준비할 수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라 하늘문 일부 예배 갔더니 가자마자 원장님이 원래 제가 기도 담당이었거든요. 오늘 일부 예배. 근데 갔는데 오늘 사회 좀 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사회하고 대표 기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요. 땀이 뻘뻘 나요. 근데 갑자기 시키시더라고. 근데 워낙에 힘드실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힘드시니까 또 2부 예배 또 인도하셔야 되니까 그럼 제가 그냥 다 할까요? 다 해. 그래가지고 일부 예배 지금 사회 대표기도 예배 드리고 지금 여기 파견 근무 왔습니다. 우리 신경 목사님은 지금도 양산에서 또 말씀 전하고 계시고 또 다 같은 이제 하늘문 공동체지만 푸른 교회는 저는 오늘 여기 처음 왔어요. 양까지 들어온 거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기대감이 크고 이 분위기도 보고 싶었고 근데 이제 강대상하고 이 분위기가 너무 밝고 좋아서요. 거짓말 안 붙어서 하늘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 이 분위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밝은 거. 너무 밝은 게 아니라 은은하게 밝은 거. 아주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밖에는 사실 참 우중충하잖아요. 이 지역이 아직도 이제 개발이 돼야 될 지역이니까. 근데 안에 들어오니까 이것도 다시 개발하기가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요것만 싹 들어서 어떻게 했다가 다시 껴 맞추시든지 해야 될 마음이 들어요. 그만큼 이쁘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우리 전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잠깐 중보 기도해 주셨는데 북한 선교 사역에 처음부터 부름을 받아서 거기 준비하려고 처음에 아예 신학교도 안 들어가고 선교사 코스로 가려다가 교회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준비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정말 그때 신학교가 뭔지도 몰랐고 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가서 공부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이제 북한 선교를 어떻게 준비할까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이 북한 선교를 준비할 수 있는 신학대학이나 신학교가 거의 없었어요. 지금이나 좀 많이 나왔지. 지금도 몇 개 없지만 제가 옛날에 갈 때 비하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지금은 좀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 이제 준비하다가 북한을 배우기 위해서 북한학 석사를 하나 하고 이제 그러던 중에 남서은혜교회라고 여기 일원동에 삼성병원 아시죠? 일원동의 삼성의료원 그 의료원 건너편에 한국에서 유명한 장애인 학교가 하나 있어요. 미랄학교라고. 그 교회 학교를 지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에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두 가정이 시작된 북한 이탈 주민이 자발적으로 와서 교회 다니겠다고 한 것을 계기로 그 교회가 지금까지 통일선교위원회라고 하는 탈북민과 함께하는 남북 공동체 사역을 하는데 제가 이제 세 번째 지도 목사로 부임을 한 게 2009년도였어요. 그리고 10년 꼬박하고 저희 큰아들 경석이가 하늘스쿨에 다니면서 저는 이제 간간히 오긴 했는데 그 교회를 10년 사역을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진짜 갈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교회를 갔더니 이쪽 교회에서 다녔던 교회에서 옮기신 분들이 인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갔어요. 작은 교회를 가려고 그러면 작은 교회를 목사가 가면요. 목사가 왜 우리 교회 오나 한대요. 그래가지고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날 받아주는 곳은 오직 하늘문 하나더라. 하늘문 하나더라. 그래서 또 원장님이 작년에 119 목사라고 하는 난 생전 119 목사라는 것도 처음 들어봤고 뭐 하는 건지도 아직도 잘 감을 못 잡겠어요. 근데 어쨌든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요일 날 또 설교 맡기셔서 함께 섬기고 그 은혜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음에는요, 저는 지금도 북한에 가라면 바로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상하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다 있는데 북한만 기도하면 나는 거기에 응답이 있어서 눈물이 나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중국을 기도하면 눈물이 나요. 어떤 분은 인도를 기도하면 눈물이 나요. 이 부르심은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이 다 모여서 하나의 이렇게 퍼즐이 조각된 것이 모이는 것처럼 모여서 하나가 완성되지 절대로 부르심은 다 같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부르심은 존중받아야 되고 모든 부르심은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각자 어디에 부르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서로 모르지만 각자의 부르심을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기왕 쓰임 받는 거 정말 제대로 바르게 쓰임 받는 것을 소원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기도의 원리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푸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구절을 제 마음에 스쳐 지나가듯 주셨어요. 그런데 보통 설교를 이제 하늘문에서 할 때는 본문 정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원장님이 일단 막 뿌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기가요 어렵지가 않아요. 설교하는 건 어려워요. 그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는 무지 어려워요. 정말 힘들어요. 너무 영빨이 강한 분이라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설교를 본문을 정하는 건 아주 쉬워요. 워낙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다른 교회에 이렇게 맡아서 하게 될 때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제가 사역하는 사무실에 혼자 가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 구절이 생각난 게 며칠 전이었는데 앞뒤로 계속 유튜브를 보면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기도 설교만 계속 들려졌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기도를 누구에게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도가 더 풍성해져서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원하십니까? 네, 그 다음에 답변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네. 근데 오늘 6절에 보니까 비슷한 말이 3개가 나와요.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리고 여기 이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에 보면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는 건 감사함으로 하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눈에 저게 확 들어오지만 그리고 7절에 있는 것도 평강이란 말이 확 들어오지만 사실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포문을 여는 것은 이것이 아니에요. 진짜 기도하게 만들어주고 진짜 간구하게 만들어주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펼쳐놓고 조목조목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딱 한 가지 뭐냐면 이건 예수님도 원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오기 전까지 염려가 가득해요.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머지 하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제가 이 염려에 대해서 어저께 많은 시간을 생각해보고 묵상하면서 막 그냥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염려라는 뜻이요. 미리 걱정하다라는 거래요. 사전적 의미가 미리 가져와서 걱정하는 거래요. 근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의 염려는 그와 동시에 뭐가 있냐면 그것이 내 생각을 완전히 지배해 버리다예요. 그러니까 한 번 시작된 문제로 인해서 걱정과 끝까지 가는 염려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야 될 존재인데 천국 가서까지 이 염려를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땅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게 참 좋은 일이에요. 천국 가는 순간 이 세상에서 굿했던 거, 우리 양산에서 배웠던 딸랑이 이거 다 내려놓고 어쨌든 가요. 양산에서 갔다 온 이후에 여러분 몇 개나 또 딸랑이가 집에 있는지 제가 먼저 얘기하면 엄청 많습니다. 저도. 근데 그거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올 수 없으니까 다 내려놓고 왔는데
이 염려하지 말라 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을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첫째가 염려를 묶어버려야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아예 꽁꽁 묶어버려야 돼요. 2단계는 벗어나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오기 전에,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 염려를 계속 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자리에서까지 염려하면 하나 우리가 큰 손해를 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입을 안 여세요. 하나님이 귀를 닫아요. 하나님의 귀가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입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간구해도 불교나 이슬람교나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염불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도 해야 될 자세가 있어요. 뭐냐면 염려를 묶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환경은 먼저 선점하고 오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는 먼저 만들어 놓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집에서, 여러분 교회보다 집이 얼마나 더 중요하냐면, 교회에 오기 전에 집에서 자고 오고 집에서 삶을 살다가 오시잖아요. 근데 그 집에서 내 마음이 엉망이면 이 자리가요, 진짜 간단히 목사님 설교도 안 들리고 아무도 안 들립니다. 만약에 제가 제 아내와 오늘 싸우고 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은 끔찍한 설교를 듣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아마 가면무도회를 하는 거예요. 다행히 제가 오늘 안 싸우고 왔습니다. 어저께 조금 싸울 뻔했습니다. 지혜로운 집사람이 입을 딱 다물고 더 이상 열지 않고 참아주더라고요. 다 화해하고 깨끗이 화해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지금 제가 가면무도회 같은 설교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런 적이 많아요. 신혼 때 와, 왜 이렇게 토요일 날 싸우는지, 그 다음날 중고등부 설교인데 왜 이렇게 토요일 날 싸우는지. 근데 그때 또 조그만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집사람이 같이 또 신혼 결혼하자마자 또 뒤에서 교사를 같이 했어요. 부소교사를. 싸우고 저 뒤에서 교사로 서 있는 거예요. 전 앞에 와서 설교했어요. 근데 날 이러고 보더라고요. 눈을 째리고. 저 뒤에서 눈을 째려보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막 웃음이 나오려고 그러고 막 얼마나 참아내고, 끝나고 나서 집에 갈 때 서로 킥킥대고 웃고 화해하고. 근데요, 그 올라오기까지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고 하잖아요. 오기 전이 더 중요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도 기도도 환경을 준비해야 된다. 네, 만들어 와야 돼요. 이 환경. 그리고 육신의 환경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원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무 아프면 한 타임 쉬라고, 그리고 두 발 더 나가라고.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영혼이 뛰면 이걸 이겨내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판에 제대로 된 예배와 기도에 대한 방비가 안 돼 있으면 앉아 있을 육신은 건강해도 그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귀를 닫고 입을 열 수 없기 때문에. 미워서가 아니에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대화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와서 입을 열고 해도 만약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 염려를 가지고,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 문제를 계속해서 생기지도 않은 상황을 걱정하는 걸 염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염려를 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이 들어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 오시려고 먼저 하신 분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끔찍한 결과로 기도의 자리 있다 가고 예배 자리 있다 가고, 이렇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 영적인 손해인가. 저는 지금 영역 선교라는 툴을 가지고 청년들을 통일과 열방 선교를 준비하는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가 가장 중요한 영역이 1번이 가정 영역이라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출근할 때 부부끼리 안 좋고 아이들하고 자식하고도 싸우면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업무가 손에 안 잡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그걸 해소하라고, 해결하라고. 그걸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안 해요. 그건 내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가 확보가 안 되면, 이것을 해결해서 우리 마음의 근심과 염려의 자리를 떨쳐내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자리를 확보를 안 해놓으면 아예 기도가 시작부터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는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감옥에서 쓴 서신서 편지인데, 이 빌립보 교인은 엄청 칭찬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을 때 아주 그냥 칭찬에 칭찬, 그리고 사도 바울이 모든 엑기스를 다해서 줘야 될 말을 다 모아서 주는데, 이 마지막 편에 진짜 백미를 꺼내는데 그게 주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가 교동문 오늘 읽은 것처럼,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요. 그만큼 이게 쌓아놓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단의 공격 무기는 염려입니다. 염려. 이걸 묶어놔야 돼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가르침을 어디서 배웠을까? 마태복음 6장 25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먼저 사용하셨어요.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맞습니다. 여러분, 옷을 좀 좋은 걸 입으면요, 그 사람이 돋보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가 강남에 좀 부자 교회였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진짜 수수해요. 제가 같이 사역했던 첫 번째 장로님이 총 5분하고 사역을 했는데 10년 동안, 첫 번째 장로님이 삼성전자에서 31년을 근무하고 퇴임을 하셨어요. 대단하죠. 이름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를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만든 장본이에요. 장영옥 대표이사라고. 지금 이제 퇴임하신 지 오래됐지만, 근데 이분하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타워 팰리스 사고 하는 분들이라 이분들이 아주 옷이나 이런 것들을 삐까뻔쩍하게 입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옷이 겉에 보면 후줄구레해 보여. 근데 까보면 명품이래요. 왜 이렇게 빛이 나지는 않아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분들의 성품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성품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1만 명의 직원을 둘 정도면 여러분, 교만이 극치에 올라가도 누구 하나 뭐라고 안 해요. 갑질해도 그 앞에서 까불 수 없어요. 1만 명을 직원을 거느리는 사람들은. 근데 북에서 오신 탈북민들한테 완전히 아빠 아저씨처럼 대하고, 그게 몸에 배가지고 저희 모임에 이제 서울시립대 교수, 유명한 로펌 회사의 변호사 다 있었는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옆집 아저씨처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만나보지도 못해요. 예약 안 하면. 근데 주일날 와가지고 막 아저씨처럼들 행동하니까 북에서 오신 우리 윗동네 사람들이 주중에도 막 그냥 전화하고 막 그래버리는 거예요. 근데도 친절하게 받고 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몸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몸은요, 이 비싼 거로 우리를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 몸의 진가는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 말씀을 하면서 그런 우리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육신도 마음도 염려로 모든 것을 이렇게 가득 채운다면 이 몸은요, 아예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쓰레기 더미가 된다고. 그 염려로 지배를 받아버리면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그러면 반드시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가 가득하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성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김영신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훈련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요, 돌아가면 이 테스트를 하나님이 반드시 저에게 하세요. 저는 그 설교가 진짜 무서워요. 부부끼리 화목하고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 하잖아요. 이상해요. 열의 아홉은 부부하고 싸워요, 제가. 왜 그랬는지. 요즘엔 정말 덜 하는데 전에는 정말 심했어요. 제가 얼굴을 보면 싸움 안 하게 생겼죠. 반응 없어야 돼요. 반응하지 마세요. 반응하지 마세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다 나와. 모든 게 다 나와요. 여러분, 사단이 지배합니다. 이거 있으면 사단이 지배해요. 이거를 내버리면 그 빈자리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자리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각으로 지배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건 사도 바울이건 누구에게 기도의 첫 가르침에 있어서 먼저 이야기하신 것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따라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냥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앞에 아무것도예요. 염려는 기도의 마음과 입을 열지 못하게 해요. 근데 염려는 하나님의 귀도 닫고 하나님의 입도 못 열게 합니다. 우리 식으로 염려는 하늘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늘 문 닫고 싶으시면 염려하고 저기 광주 가세요. 그럼 하늘 문은 못 열어도 아마 원장님한테 맞아서 열릴 거예요. 염려는 자동입니다. 근데 웃긴 건 이 염려가 자동이에요. 안 하려고 그래도 여기서 자꾸 생각이 나요. 이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끔찍해요. 그런데 염려를 멈출 브레이크는 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도 나에게 있어요. 누가 옆에서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밟으셔야 돼요. 염려가 드는 거는 죄가 아닙니다. 염려가 드는 게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건 죄예요. 그땐 밟아버려야 돼요. 발아서 쓰고 넘쳐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기 전에 우리의 환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가다듬고 내가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인가를 늘 묵상하고 가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시간만이라도 괜찮아요. 5분이건 10분이건 20분이건 30분이건 그 시간만이라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에 간다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앞에 하늘 문을 미리 열어버리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염려를 묶어버렸다면 이제 뭘 해야 되냐?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는데 감사함으로. 근데 여기 보니까 기도, 간구, 아뢰는다고 하는 세 가지의 기도의 차원이 나오는데 어쩌면 이것은 반복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의미가 반복일 수도 있어요. 중요하니까. 그런데 단어 하나하나가 용어가 다 다르다라는 거는 강조 이전에 용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게 너무 신기해서 찾아봤어요. 여러분, 그래도 첫째로 성경은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줘요. 여기 있는 기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기도를 할 때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있는데 아까 우리 마태복음 6장을 봤잖아요. 6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6장 1절도 한번 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2절, 그 다음에 3절, 그리고 4절,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이에요. 이제 구제에 나온 다음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자,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그 다음에 7절, 또 기도할 때에, 그 다음에 8절. 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이제 아신다. 아주 중요하죠. 자, 이제 9절이에요. 뭐냐면 9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암송하라고 서로 이렇게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암송해서 막 하지만 한 절 한 절 곱씹어 보면 여기에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10절만 한 번 더 읽을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여기까지.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는 기도에 보면 9절과 10절에 달라는 기도 있습니까? 해결해 달라는 기도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기 기도라는 의미에, 성경 원어에 기도라는 의미에 뭐가 있냐면 아주 굉장한 게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하다. 네. 성경 원어의 기도라는 단어가, 기도하다라는 단어가 기도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있는데 예배하다라는 말하고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9절과 10절을 자세히 보면 이건 찬송과 영광과 예배의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분의 응답물만 관심 있어 가면 그 기도는 실패한 기도입니다. 반의 반도 안 됩니다.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그 분께 먼저 나아가는 것이 기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불교와 천주교와 이슬람교와 뭐가 다르냐, 무속인들과 뭐가 다르냐, 이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기도의 행위는 기도의 응답만 받으면 응답을 해준 사람을 싹 까먹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우상이니까. 응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까먹어도 돼요.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맞아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응답을 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감사할 수 있는 요만한
감지 능력이라도 있다면 응답 주신 그분에게 먼저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진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하늘에 계신, 정확해요.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래요. 아저씨가 아니래요. 삼촌도 아니래요. 물건 파는 아저씨가 아니에요.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상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래요. 아버지. 그리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먼저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10절에 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모든 초점이 이 땅에서도 똑같이 이루어 주세요 해서, 여러분 우리 기도의 처음과 끝 이렇게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중간에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얘기했을지라도 처음과 끝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아버지여 하고 난 다음에 나 이거 좀 피하게 해주세요 막 울부짖고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적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그러나 원하시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기도받고 우신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십자가에 끌려가 모진 고통받고 십자가에 못을 박혀야 되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선택하신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예배다운 기도자가 되려면 이 기도가 요구하고 바라고 해결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먼저는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예배자로 가고 그 고백이 드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는 이제 하나님 내 거 다 들으셨죠? 근데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도장 콱 찍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저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걸 잘 좋아해요. 그래서 이 같은 주기도문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에는 이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요. 네, 누가는 아버지요 딱 한마디로 시작을 해요. 수식어 없어요. 아버지만 아버지지 뭐가 뭐 다른 거 없어요. 수식어가 있던 뭐가 있던 그건 그 개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십니까? 저는 또 하나의 고백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해요. 제가 기도할 때는. 저는 사랑이 충만하신 것도 아닌 걸 알았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잘못된 고백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충만한 것도 충만해요. 다는 아니에요. 사랑이 많아요. 다는 아니에요. 근데 사랑이라는 건 많고 적은 걸 떠나서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요. 난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줄 거라고 하는 이 마음의 평안이 그때 싹 와요. 아버지라고 했을 때 든든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간구인데 뭐 간구는 이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서 예배자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귀를 열고 입을 열고 반응을 하신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드리셔야 되느냐? 예. 이렇게 해서 안 나오면 야구방망이 가져오세요. 문을 부셔서라도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왜 그렇게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1장 5절. 누가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여 여행 중에 내게 와서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게 이게 간구예요. 이 대표적인 예예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예화로 든 거니까 마음대로 사용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두들려서 주님이 대답 안 하면 뭘 가져오라고요? 벤치나 방망이 가져 문을 부시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예수님 계시고 들어가서 맞짱을 뜨셔야 돼요. 받을 때까지.
이 정도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네가 비록 내 자식이지만 내가 잠을 못 자 시끄러워 준다 하고 주님도 그렇게 준다고 하는 정도로 이 비유를 쓰신 거예요. 이 새번역이나 쉬운 말 번역으로 보면 성경은요 진짜 재미있는 코미디예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유쾌하신 분인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간구하고 간청해서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구절들 다음이 아주 기가 막혀요. 아주 유명한 구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찾으라 그러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할렐루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래요. 그냥 때로는 숨겨놓으신 거예요. 보물찾기처럼. 때로는 잠가놓으신 거예요. 때로는 구하면 그냥 던져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해봤던 모든 거 다 동원해서라도 표현해봐. 그러면 우리 주님이요 거의 맞춰서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필요한 건 그냥 구하세요. 돈 필요하시죠? 안 필요하시면 제가 다 가져갑니다. 필요하시죠? 건강 필요하시죠? 자녀 문제 필요하시죠? 해결 다 필요하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드리래잖아요. 열리지 않으면 열릴 때까지. 아니면 그냥 벤치로 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부셔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10절. 구하는 이마다 자, 여러분의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는 두드리는 이에게는 야, 저는 여기가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래요. 찾는 이는 반드시 찾게 될 거래요. 결과와 답이 뻔해요. 구하는 자는 반드시 받고 찾는 이는 찾아낼 거고 두드리면 열린대요. 열려라 참깨가 아니에요. 아수라 발바타가 아니라 그래야 주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는 뭐래요? 미리 아신다잖아요. 알면 좀 그냥 주시지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 같이 사역하는 우리 전도사님이 최근에 이제 늦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자매가 아주 예뻐요. 그렇게 잠 많은 이 친구가 밤새도록 전화하고 갑자기 잠이 없어졌는데도 아침에 늦질 않아요. 과연 뭘까? 와, 사랑의 힘이라는 게요 정말 대단해요. 뭔가 나를 홀리게 하는 건요 정말 대단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보다 못하겠냐고요. 결혼할 배우자와 사랑하는 것만도 못하겠냐고. 내가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못하겠냐고요. 내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준 거 비교 못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애정 한번 표현해보라고. 그러니까 기도는 고행이 아니라 애정 표현처럼 하셔도 돼요. 그게 간청의 기도고 간구의 기도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게 있어요. 다른 복음서도 똑같이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강조된 게 있습니다. 11절,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시고자 하는 분은 하늘 아버지께 구하면 좋은 것을 넘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좋은 거 받으신 분은 거기에 머물지 말고요. 그분이 성령을 주신 것을 믿고 알 때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드디어 시작되고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시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마지막으로 아뢰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아뢰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가면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고 그랬는데 아뢰라는 것은 자 펼쳐놓고 보세요. 이거야 하고 조목조목 따지는 거예요. 막 따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또 하나의 기도의 차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기도한다, 간구한다, 아뢰다 이걸 다 정리해 보니까 바로 이거더라고요. 예배하는 기도는 우리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딱 앉아서 이거 주세요가 먼저가 아니라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하늘의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날 지켜주시면 감사하고 내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게 먼저 있어야 되죠. 저는 이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막 회개할 것도 많으니까 많아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들어가면 이제 간청으로 가고 간구로 가는데, 간구와 의뢰의 기도는 따라하겠습니다. 성격대로 하자. 그냥 막 문부시고 들어가서 기도를 하셔도 되고 쫙 펼치고 조목조목 하셔도 되고 마음대로 하세요. 성격대로. 이걸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방언이 다 다른 게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 신경 목사님 방언은 그렇게 원장님이 그 신령한 방언을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애들이 막 그냥 신경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요즘 뭐라 그러더라? 목사님 방언을 뭐라 그랬죠 원장님이? 와야해 목사님이래요. 신기영 목사님이 아니라 와야해 목사님이래요. 여러분 근데 가만 보니까 방언도 다 성격대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저 밤에 이제 하늘문에 기도하러 오는 분들 꽤 계시잖아요. 그러면 시간마다 오시는 이제 타임이 있어요. 저도 그때 갈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 보면 이 방언을 들으면 누구 권사님 오셨구나. 누구 들으면 누구 청년이 왔구나. 누구 집사님 왔구나. 서로는 다 안 돼요. 불 켜놓은 이제 불을 꺼도 누가 손을 두고 머리를 얼마나 흔드느냐에 따라 누구 권사고 누구 집사인지 안 돼요.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짜 재밌어요. 뭐냐? 우리가 기도는 예배자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처음과 끝까지 일관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부족한 문제를 두드리고 구하고 찾을 때에는 간구로 하시든 아뢰시든 개성대로 하세요. 그래서 방언도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도 다양해요. 그래서 누가 시끄럽게 기도한다고 뭐라 할 것도 아니고 점잖게 기도한다고 뭐라 할 건 아니에요. 그냥 개성대로. 단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은 어떤 형태에도 어떤 시간에도 잊지 맙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원하시면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이게 제목인데 바로 7절이에요. 7절을 소유하고 가셔야 됩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사도 바울은 말씀이요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우리 수준에 맞고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기가 막히게 해주셨어요. 왜 그러냐? 염려와 근심으로 염려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설 자리 없었잖아요. 묶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예배자로 나왔잖아요. 간구하고 기도하고 다 하잖아요. 다 뗐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세상에 따라올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신 이 창조하신 창조주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나 신기해. 어저께 원장님이 이 평강을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난 확증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뭐와 뭘 지켜요?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신기하죠? 마음이 어디였어요? 그러면 이러는 사람 없어요. 생각이 어디 있어야 하면 이러는 사람 없어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여기를 얘기하고 생각이 어디 있어야 하면 여기를 해요. 근데 사실 다 똑같은 건 여기인데. 근데 신기하게 마음은 여기 있대요.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으니까. 여기 깊숙한 곳에 마음에 생각 이 두 곳이 파괴되고 세상 거로 가득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순간 이곳은 사단의 자리가 됩니다. 내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리는 없어요. 사단의 자리 아니냐 하나님의 자리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반응하고 그런 예배자의 자세로 기도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이 부르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지배하시고 완전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응답이 오면 나머지는 시간에 따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십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에 또 하나의 똑같은 말인데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한자로. 여러분은 염려하시겠습니까? 염려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염려는 아까 말한 그 염려인데 두 번째 염려는 수려하고 빼어나고 이쁜 사람을 염려라고 그래요. 이쁜 것을 염려라고 그래요. 한자에 이런 말이 또 있어. 와, 나 놀랐어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염려하실래요? 염려가 될래요? 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염려하실래요? 염려가 될래요? 염려가 되십시오.
이쁘고 화려해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이쁘고 화려해지는 거예요. 옷은 뭐 막가파 옷이라도 화려해지는 거예요. 내 몸은 다 늙어 빠지고 막 다 힘이 없어도 우리의 겉모습은 후패해도 속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를 지배하면 우리가 이쁘고 화려해지는 걱정 근심의 염려가 아니라 이뻐지는 염려로 우리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푸른 교회가 이 지역에 빛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밝혀주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이제 한번 왔으니까 사실 매일 같이 기도하는 기도가 하늘문, 성남 푸른교회, 양산. 저 그래도 순서 버리지 않습니다. 양산을 먼저 절대 기도 안 합니다. 하늘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남 푸른교회예요. 그리고 양산이에요. 어디 꼴찌가 형님 앞에 절대 안 하죠. 성남 푸른교회 먼저 하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나서 분명히 하나님이 성남 푸른교회를 통해서 지역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과 열방에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맡기실 일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또 회복할 자에게 회복할 일이 있으실 거고 그것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결과도 하나님이 다 주실 겁니다. 여러분 큰 부대를 준비하십시오. 엄청난 자료를 준비하셔야 돼요. 사명의 자료이기도 하고요. 응답의 자료이기도 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자루예요. 근데 이것은 새 포도주와 새 부대 했을 때 새 포도주의 새도 우리말로 새고 새 부대도 우리말로 새인데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 새자가 달라요. 앞에 새는 우리가 말하는 뉴 맞아요. 새로운 포도주. 뒤에 새 부대는 최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담으려면 새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최상의 새 것이어야 돼요. 아무 거로는 안 돼요. 예전에 썼던 거는 절대 못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오늘 기도하고 지금 기도하고 이 시간 간구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다 받아낼 수 있는 최상의 부대로 우뚝 서는 우리 성남 푸른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 보여주신 사랑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아뢰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내 뜻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시옵소서라고 의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대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예배자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평강임을 오늘 우리가 배우고 따라갑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서 성남 푸른교회가 기도하고 날마다 살아갈 때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큰 은혜와 사명을 받아낼 수 있는 부대가 되도록 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간구하고 아뢰는 모든 내용과 예배함과 또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히 임하시기를 영원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